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눈을 쳐다봐. 눈을 쳐다보고 해야 진짜예요. 눈 깔지 마요. 배 쳐다보면 가짜야.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제일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은 조금 심하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꼭 훈계하는데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렇다고 짐승들 때리는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섞어서 부모의 화풀이를 아이에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아이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계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잘못 가고 있는 아이들의 길을 자녀들의 동의하에 바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훈계와 세상적 가르침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드러난 죄를 가지고 야단을 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신성한 부모님의 권위에 의해서 어릴 적부터 다스려질 필요가 있고 순종과 절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악하다니까요. 애들이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짓 하는 거야. 야단칠 때 호되게 야단치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영아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유아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왜 죄가 없어? 왜 죄가 없어? 그 마음 가운데 아이들에게도 악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훈계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해보세요. 아멘. 사랑 없는 훈계는 자녀에게 상처와 분노를 가져다 주지만 훈계 없는 사랑 또한 자녀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깐난쟁이들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또 아장아장 되는 아이들은 말하면 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줘야 되고 아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지. 36개월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때린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고 혼낸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래요. 그 아이들은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36개월이 넘어간 아이들은 이제 알 거 다 아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 안 돼, 안 돼, 너는 기다려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유치원 고학년 7살쯤 되잖아요. 아니면 초등학생쯤 되잖아요. 말해서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말로 교육하기는 늦은 아이들이에요.
그때쯤은 코치라고 그러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어야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해! 아무리 해도 공부 안 합니다. 애들.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엄마들? 엄마는 텔레비 보면서 애들 보고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지. 엄마는 성경을 읽을 테니까 너는 공부를 같이 하자. 이쯤 해야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엄마들 공부하라고 야단치는 소리 흉내내보라고 그러면 애들 다 나올지 몰라. 초등학교 아이들만 돼도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코치. 여러분 코치라는 게 뭐예요? 야구 코치는 야구를 이렇게 쳐야 돼, 공을 이렇게 쳐야 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범을 보여주고 일일이 교정해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코치, 초등학교 부모들은 이미 코치예요. 말로 안 됩니다. 텔레비 보지 마! 엄마가 텔레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애도 텔레비 보고 싶은 거지. 엄마도 같이 텔레비를 끄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고 아이와 이야기하고 이게 코치가 되는 거죠. 방 청소해! 이게 뭐야? 그거 안 된다니까. 엄마랑 같이 치우자. 아빠랑 같이 치우자. 이게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코치로 잘 코치해서 잘 길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청소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청소하라고 하는 부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자. 너네 방도 같이 치우고 너도 엄마 방을 같이 치워줘야 된다. 민준아, 엄마랑 같이 방 치우냐 안 치우냐? 엄마가 방 치워! 그럼 엄마가 나쁜 엄마야. 그때는 민준이가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엄마 같이 치우자. 엄마가 못 깨달으면 애들이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같이 치워. 내 방도 같이 치우고 엄마 방도 같이 치워주고. 초등학교 애들은 그렇게 해야 교육이 되잖아요.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해! 아무리 감사라는 거 가르쳐도 안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감사하게 하고. 그게 교육이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이 되면 본으로 보여줘도 안 됩니다. 엄마가 청소하잖아요. 혼자 하라고 그만둡니다. 애들은 나가버립니다. 그 중학교 아이들쯤 되면 이제 동기를 충분히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네가 왜 청소해야 되는 줄 아니?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아니? 꿈을 심어주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위인전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꾸면서 아, 내가 나중에 이런 인간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무식해 엄마 아빠들이. 그래도 소리만 질러대고 애들만 두들겨 패달라고 그러면 교육이 됩니까? 한석봉 같은 사람은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이쯤 돼야 되는데 엄마는 텔레비를 볼 테니까 너는 엄마는 홈쇼핑을 할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해라.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지.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만이 아이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걸 자꾸 가르치세요. 당연하게 아는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참 좋은 글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미국의 유명한 한 과학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더라고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게 과속되는 일이 없답니다. 늘 일정한 속도로 지구가 돈대요. 만약에 확 빨리 악셀레이터 많이 밟아 과속 막 빨리 밟거나 너무 느리게 밟아버리면 지구가 너무 빨리 돌고 너무 늦게 돌아가지고 보통 소란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못한대요. 이렇게 일정하게.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일정하답니다. 지구와 태양이 어느 날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다 타 죽고 너무 떨어져 버리면 다 얼어 죽는데요. 근데 그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사계절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지. 이게 똑바로 되면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넘치게 되어 있답니다.
참 세상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지구의 두께가 3m만 더 두꺼웠으면 산소가 없어지게 된대요. 그러면 동식물이 다 죽는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고 계신데,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보다 또 얇아지면 별똥들이 날라와가지고 지구가 온전히 안 있답니다.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폐가 있어서 숨을 쉬잖아요. 곤충들은 관이 있어가지고 그 관으로 호흡을 조금씩 하는데 왜 곤충들에겐 폐가 없을까? 간단한 이유가 있대요. 폐가 곤충에게도 있으면 곤충들이 계속 성장하게 된답니다. 바퀴벌레가 계속 커져서 사람만해지는 거지. 폐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보고 소리가 들리고 인사를 할 수 있고 알아내고 기억이 난다고 하는 게 이 사람 몸을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참 감사.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잖아요. 6.25 전쟁 쭉 보니까요,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간 한국 군인이 2만 명에 달한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전쟁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6.25 때 전사자, 죽은 전사자가 10만 명, 민간인 학살자가 37만 명, 강제 납북자가 12만 3천 명이랍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이런 일 오늘 안 일어나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감사를 가르쳐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가든하이브 쪽에 잠깐 갔다 오는데, 야, 어떤 사람이 종이 두툼한 거, 사과 박스 같은 거, 그거 깔아놓고 거기서 술 취해서 자. 우리 교인 아닌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야. 아니야. 집 놔두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수 있다는 거, 애들이 다 집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를 잊고 살게 되면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생기느냐?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런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다가 해설자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역습해줘. 우리가 공격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금방 역습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야구도 우리가 안타 치고 공격할 기회를 놓치면 금방 역습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2010년 여름에 날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신정동에서 어떤 남자가 그 옥탑방에 들어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남편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부인도 찔렀는데 부인은 조금 죽지는 않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 달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무슨 원한 관계가 있냐, 돈을 뺏으러 들어간 거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더래요.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취직하려고 알아봤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일용직 노동자라도 하려고 그냥 아침에 6시 인력시장에 가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막걸리 혼자 먹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기분이 나빠지더래. 나는 직장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돈 벌 길도 없는데 어떤 놈이 웃고 살아? 그래가지고 열받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에다 망치하고 그 칼 하나 들고서 올라간 거예요, 옥탑방에.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특별시 이게 서민들 아닙니까? 근데 옥탑방에 부부가 텔레비 보고 웃었다고 해서 찔러 죽이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마음을 꽉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유럽 24개국 노동자 19,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다른 사람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다른 사람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불행하대. 행복하고 싶으세요?
옆 사람한테 연봉을 묻지 마세요. 내가 받는 연봉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대. 근데 저 사람이 얼마 받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받아? 이러면 그때부터 꼭지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교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2000cc 자동차를 타서 행복했지만 내 친구가 3000cc 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차에 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소득 불균형과 사회 행복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 소득 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소득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대요. 내 월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 받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산대요. 왜 불행하게 살아요? 저는 옆집 사는 사람 월급 얼마인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월급 얼마인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받는 걸 내가 족하게 알고 내가 감사하며 살면 되지. 그러고 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지. 비교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월급이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감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야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야 엄마가 그래도 영양사 자격증은 없어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니까 고맙지 않니? 그 얘기 한번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늘 표현하고 잠자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텔레비가 있으면 감사하고 에어컨 있으면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병원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한번 갔다 오면서 입원해 있지 않으면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주신 거냐? 우리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사랑받으며 산다. 참 감사하다.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더러 그럽니다. 우리 이렇게 잘 살아도 돼?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 행복한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생겨나. 지난 월요일에 우리 1층 카페에서 조촐한 회식을 또 했잖아요. 왜 여자들이 아기 가지면 첫 번째는 조금 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예정을 되기 전에 튀어나오거든. 근데 우리 이규리 집사가 아기를 가졌는데 예정일 지났는데 애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저녁에 교회로 초대했어요. 1층 카페에서 우리 삼겹살이라고 먹자. 옛날에 왜 아기 못 나면 삼겹살 먹고 힘내서 아기 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 내가 삼겹살 사주고 아기 난 사람 몇 대 여기 앉아있어. 아기 못 낳는 사람들 내가 삼겹살 사준다고. 그래서 그날 월요일날 삼겹살 사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외가 왔어요. 그래서 이건태 권사님 내외하고 또 한은정 집사네하고 또 장로님하고 이민상 장로님 네분하고 오셔가지고 애들까지 한 17명 되더라고. 부목사님들까지. 삼겹살값 무지 많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삼겹살 한 사가지고서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날 때가 됐는데 안 나옵니다. 임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해산케 하여 주옵소서.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취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맛있게 먹고서 이제 축복하고 보냈잖아요. 그러고도 잘 먹고 갔는데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려고 일어나서 문자 메시지 봤더니요, 우리 남편 되는 윤기지 집사가 문자 메시지 보냈더라니까 목사님 삼겹살 소화도 되기 전에 분만실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서 가서 애기 또 잘 낳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더니 나이 들어서 속상하대. 그럼 90 넘으신 분들은 속상해 더 죽었겠다 죽었겠어. 여러분,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나이 까밤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확률이 1년 빨라진 거잖아요. 천국 종이 울려내 예루살렘 본향에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나이 든다는 건 천국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 세상 순례자로 살아가다가 언젠간 거기에 갈 건데 갈 날 다가온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나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그래도 감사가 되잖아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는요, 성경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못 믿는데 나는 믿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불행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리라가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하잖아요. 불평 많은 사람 안 됩니다. 남편을 우습게 알고 남편 위에 군림하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대요. 그러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랍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대요. 첫째, 남편을 휘두르려는 생각을 버린다. 지금도 남편을 휘두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의 생각을 존중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다 무섭다고 그래. 벌레도 무섭고 바퀴벌레, 개구리, 뱀 다 무서운데 남편만 우스운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깔보고 산다니까.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한대. 남편의 선물과 호의를 고맙게 받는다. 얼마나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으면 이것도 안 해줘, 이것 누구는 뭐 해줬다고 그러던데 이거 안 된다니까요. 선물을 선물로 고맙게 알아야 그 인생이 행복한 거잖아요. 네 번째,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남편과 대화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뭘 뺏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섯 번째, 바가지 긁는 대신 도움을 요청한다. 남자들을 움직이는 방법 도와주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움직입니다. 명령하면 안 움직입니다. 여섯 번째, 불평 대신 고마워하고 감사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프린트해가지고 다 나눠줄까 그러다가 참았어요. 냉장고에다가 좀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감사하며 살면 아이들 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코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늘 입이만큼 나와 있으면서 애들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들을 바라다보며 감사한 시인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멈추어지질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또 감사가 생겨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한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됩니다.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멈추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줄 알 때 사람들은 바른 신앙인이 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하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죄를, 시기질투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좋은 감사의 본을 보일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